인생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솔로몬 하면 사람들은 그의 화려한 성공을 기억합니다만, 그러나 그는 성공보다 실패가 더 컸던 사람입니다. 실패 케이스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완전한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쭉 한번 다시 간단하게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출애굽기 3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죠.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고 밝힙니다. 왕의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3절이 기록합니다.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5절입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랐더라. 7절 넘어가서 모압의 가정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쭉 9절에 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 이거는 3장 5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1000 번제를 드렸을 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성전과 왕궁 공사 끝나고 난 뒤 9장 2절에 한번 나타났는데, 그보다는 첫 번째 성전 공사를 내부 공사, 외부 공사죠. 끝나고 났을 때 주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완공했을 때 또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 나타나실 때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이 성전 지은 거 잘했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도와 윤리와 계명 613가지를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10절에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또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겠다. 이 12절 13절에 네 아버지를 생각해서 네 때는 하지 않겠다. 네 아들 때 이렇게 할 것이며, 그리고 네 아버지를 생각해서 한 지파를 남겨서 아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10계명 중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만, 10계명의 제1계명은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고, 제2계명도 너를 위하여 우상이나 어떤 행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계명들을 완벽하게 어겼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때는 아닙니다만 르호보암 아들 때에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말았습니다. 실패자입니다. 솔로몬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 경건임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본문에 의하면 솔로몬이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후궁과 첩을 삼은 것이 실패의 원인이죠. 그것도 자그만치 1000명이나 되었는데, 그들이 이방 신들을 끌어들여서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은 것은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게 성적 어떤 만족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보다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경제적 필요를 채우기 위한 정략 결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천명의 이방 여인을 둘 만큼 절실했던 경제적 필요는 솔로몬이 추진한 국가 정책 때문이죠. 솔로몬은 국가 시스템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또 확장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이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 정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적이죠. 왕이 되어서 그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는데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솔로몬이 천명의 부인을 두었고 그 부인 때문에 어쩌다가 나라가 이렇게 우상 숭배 도가니가 되고 결과적으로 어떤 두 쪽이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영성이라는 말입니다. 7장 1절로 1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궁을 건축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7장 1절로 12절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고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었더라. 기둥 위에 있는 들보가 45개로 백향목을 덮었는데 그 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들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었더라. 6절에 보면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그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해서 보좌와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하는 왕궁은 그 주랑 뒤에 다른 뜰이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9절입니다. 이 집들은 안팎으로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캔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이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개와 백향목 두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이게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죠. 크다, 귀하다, 다듬었다는 거죠. 백향목도 있습니다만 돌멩이들에 대한 표현이 일단은 크고 다듬었고 귀한 돌이더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9장 10절로 28절에도 또 이 솔로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업적이라고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참 민망한 제목입니다. 10절에 솔로몬이 두 짓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을 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수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을 가불 땅이라 하였으니 가불이라는 말은 굴레 족쇄라는 말입니다. 굴레 족쇄.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으니라. 아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냈더라. 이 땅을 기증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팔아먹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도한 거죠, 매도. 근데 여러분 갈릴리 주변에 있는 땅 그게 쓸모가 없고 별로 뭐 경제적 가치가 없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히람이 와서 보고 마음에 전혀 안 들었으면 내가 쏘았다 이 말이죠. 그동안에 열심히 했더니 이거밖에 안 주나 막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거 언약의 땅입니다. 팔면 안 돼요. 더 차지해야 되는데, 더 넓혀야 되는데 팔아먹었어요. 아마 경제적 뭐 이래 이 가치를 따져가지고 아마 판 것 같습니다. 그것도 돈을 받고 또 팔았어. 금 120달란트를 받은 거 보면 아마 그동안에 보낸 거 안 된다. 더 내놔라 이래가지고 아마 계약을 하고 막상 와서 보니 히람의 마음에 들지 않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15절부터 계속해서 보면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켰는데 역군은 이 노예들을 말합니다. 강제 노예에게 동원된 사람 우리 EBS에 보니까 이게 forced labors라고 돼 있던데 역군이죠. 22절에 보면 노예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일으킨 까닭이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머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리 함이었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고 그 땅을 자기 땅 솔로몬의 아내가 되었던 딸에게 줬다는 말씀이 있고요.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벤거성과 마병들의 성읍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역군으로 노예로 삼았더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 대장, 병거와 마병의 취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었으니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는 기록들이 존가합니다. 전국에 여러 성읍들을 건설하고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들을 연달아 건설했습니다. 국고성 이거는 이 솔로몬이 가진 소유를 저장하는 뭐 그런 뜻이에요. 국고성 이름이 거창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의 모든 재산을 그의 소유를 보관하는 성읍이 전국에 병거성, 마병 성읍들을 연달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역군을 동원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폭적으로 아마 지지를 보냈을 겁니다. 와, 그동안에 저 쓰지를 못했는데 이야 솔로몬이 드디어 이제 저 사람들을 역군으로 노예로 만들었구나 하고 한때 뭐 지지를 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24절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게 하였더라. 이 애굽의 공주를 특별 대우한 거죠. 특별 대우. 그 아까 그 후궁들 된 전부 다 프린세스거든요. 프린세스. 이 공주들 각 나라의 공주들을 다 데리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애굽의 공주를 특별 대우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가 매력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이 정치적 배려죠, 그렇죠? 애굽이라는 나라가 거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국력 때문에 그를 특별 대우하지 않았겠나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26절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에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베델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원들을 솔로몬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막대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에시온 게벨에 상선 조선소를 만들고 상선을 건조해서 도로 사공들을 고용해서 지중해를 무대로 활발한 무역을 펼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10장 14절로 29절 우리가 다 묵상한 내용들이죠. 솔로몬이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였고 그 외에 또 상인들, 무역하는 객상들,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세금을 징수했더라. 꼭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솔로몬 왕이 쳐서 놓은 느린 금으로 금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며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고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마네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아마 이게 벨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으니 이게 전쟁하려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그 뭐죠 요즘 의장대라 그럴까 특전사 의장대를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호위무사들에게 이런 금치를 한 금으로 만든 방패를 들렸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을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의 보좌입니다. 재밌죠? 어느 나라에도 이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크고 화려하게 그의 보좌를 만들었더라고 기록을 합니다. 너무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자세하게 여기서 계단이 있고 계단 좌우로 또 사자상이 있고 그래서 12개가 서 있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솔로몬은 정말로 참 가질 걸 다 가진 사람이구나. 21절 22절에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의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기 때문이더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솔로몬의 주방의 기물은 전부 다 금입니다. 금. 은이 없었더라. 22절, 23절, 24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서 각종 예물을 들고 정상들이 찾아옵니다. 각국 정상들로부터 거둬들인 예물들 쭉 금그릇, 은그릇, 의복과 갑옷과 향품, 말과 노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27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팽지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병거 마병들을 말합니다. 그의 병거성을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이 얼마나 화려했던지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고 백향목이 팽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되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요 부분만 딱 따서 보면은 잘 우리가 비교가 안 됩니다만 다윗 아버지 다윗 때와 비교해 보면 다윗은 군대가 없었어요. 군대 국고성 같은 게 없었습니다. 마병이 없었어요. 병거성이 없었어요. 관료가 없었어요. 재벌이 없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다 있습니다. 다. 28절 29절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어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을 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해서남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무기를 사들여 가지고 남쪽의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사들여 가지고 북쪽 헷 족속들 그리고 아람 왕들에게 되팔기도 했습니다. 무기 거래 중개를 했다 이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솔로몬의 업적이죠. 업적입니다. 이야 정말로 예루살렘이 은이 얼마나 많았던지 돌처럼 되겠더라.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중한 교육과 고역과 무거운 멍해가 되었습니다. 그게 12장 1절부터 20절에 밝히거든요. 이렇게 멋있게 잘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냐 가중한 고역, 무거운 멍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분열의 불씨, 내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실패. 이게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는 성경학자들이 아마 포로 이후에 역사를 정리할 필요를 느끼고 기술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역사를 다시 쓰는 것. 함석헌이가 뜻으로 본 한국사 세계사를 쓰는 것처럼 역사 기술을 다시 하는 거죠. 솔로몬이 성공한 왕이 아니다. 실패한 왕이다. 솔로몬 때 이렇게 화려하게 살았는데 정작 백성들은 가중한 고육과 무거운 멍해 가운데 신음했다. 그래서 제발 좀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아들 르호보암한테 하죠. 근데 그 아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두 쪽 나게 된 동기를 솔로몬이 제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실패를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거룩함의 가치를 쫓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가치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업적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많은 것들을 쌓고 싶어하는 거대함의 가치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은 이 세상에 다시 없는 것들을 쌓았습니다마는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역사가 이를 증명해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권력과 부가 한쪽으로 쫙 집중됐다가 또 큰 고통을 당하고 이게 분배됐다가 다시 쫙 몰려가죠. 지금 미국이 뭐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다 그러는데요. 공황이 오기 직전에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결국 안쪽으로 몰리는 거죠, 그렇지? 여러분, 이 미국의 대공황이라는 것이 돈이 없어서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한쪽으로 몰렸기 때문에 일어난 거죠. 한쪽으로 몰렸기 때문에. 네. 인간이란 어쩔 수 없습니다. 어느 인간치고 이 방향과 과정에서 벗어날 자가 있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쌓고 싶은 욕망은 끝이 없죠. 욕망이 쌓이면 쌓일수록 고통은 더해집니다.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물가가 올라가는 것과 꼭 같습니다. 쌓으면 쌓을수록 더 많이 쌓아야 돼요. 무너질 때까지 쌓아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도 헛되고 헛된 짓을 했다고 후회도 하고 반성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자신도 그렇고 그가 세운 관료들, 군벌들, 재벌들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가진 자들이 더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죽기 전에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답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메시아를 바라보는 데까지 유용했습니다. 마치 율법이 많은 데 유용합니까?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으로 가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하는 것처럼 솔로몬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모순 덩어리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메시아를 바라보는 데까지 사용된 것이 이 솔로몬의 지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과 함께 바라봤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메시아는 말씀,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뭘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지 도무지 염려하지 말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정의와 평화와 희락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하기 직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들에게 보물이 있냐? 어떻게 하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거라. 하늘에 쌓거라.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들도 교훈했습니다.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느냐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일가 김용기 장로도 죽기 전에 덜 벌어 덜 서는 세상을 만들자 목표를 낮추자고 외치다가 가셨습니다. 80에 가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일가 장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뭘 위해서입니까? 모두가 함께 존엄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냐, 이게 중요합니다. 십자가 부활로 거듭나게 하셨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타자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걸 요구하셨습니다. 가나안은 그냥 함께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가 좋으니까 함께 살아보자 이래서 모인 곳이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서 오고 오는 세대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입을 것과 마실 것으로 족한 줄 아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서 있는 곳입니다. 목표를 낮추고 덜 벌어 덜 쓰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가 환경이 좋으니까 서울 생활은 그냥 너무 공기도 불편하고 또 그냥 교통도 불편하고 그래서 좀 우리가 한가롭게 또 좀 텃밭도 좀 가꾸고 그렇게 살자 그래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가. 그러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가난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상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험해 보는 거죠. 한번 가보는 겁니다. 오고는 세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같이 졸업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절친을 넘어서 공친 모든 걸 함께하는 그런 친구 되고 가족처럼 되어봤으면 좋겠다. 이미 시작됐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송 권사님이 손을 다쳐서 그동안 못하시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우리 사모님을 중심으로 또 우리 조 권사님 수시로 또 우리 박전도 사님 평생에 안 끓여봤던 죽도 끓이고 해서 계속 공급을 하면서 필요를 충족하고 있는 것. 새벽마다 또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사람들이 그냥 찾아가서 또 이따금씩 한 번씩 오는 우리 저 오는 집사님 가족까지도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걸 보고 이미 시작됐다. 이게 공동체고 이게 가난의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게 많죠. 우리 전도사님 아이 둘 불러서 피아노 학원 얼마 받죠? 돈 받습니까? 제가 책을 사줍니다. 예, 저는 자그마한 거지만은 이게 가난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제가 생각할 때요 평생 잊지 못할 저는 그 나이입니다. 그 나이 지금 저 전도사님 가정에 지금 피아노 배우러 오는 아이가 둘이거든요. 둘 하나는 지금 어머니가 없잖아요. 동네에서 아주 소외된 나이인데 정말 힘든 나이인데 아마 엄마의 향취를 전도사님을 통해서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숙모님이 시집 와가지고 우리 집에 6개월 사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시댁 가서 사는데 제가 공부를 못했어요. 1, 2, 3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못했는데 그 숙모님이 저 공부를 가르쳐가지고 이제 공부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숙모님이 방에 들어간 게 너무 기뻤어요. 우리 어머니는 막 그 짠내가 나고 뭐 이래 막 그런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숙모님은 새신부잖아요. 부산 출신이고 우리 정연 선생의 고모입니다. 고모. 그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부자 집안의 딸로 이렇게 맨날 학교 갔다 오면 노란물을 줬대. 인삼물을 먹은 거예요. 그 숙모가 그만큼 참 예쁘고 그 분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학교 갔다 오면 손발 씻고 그냥 머리 감고 이래가지고 그냥 씻고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그 추억, 그 기억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근데 아마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전도사님 가정에서 그런 추억들을 쌓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밤을 추워가는데 보니까 딱 하루뿐 추워가죠. 일용할 양식 하루멜만 걷어가시는데 어제 제가 장모님 밤 걷어갔다 그랬는데 보니까 너무 많고요. 그 옆에 나무 내려왔더니 아무도 안 추워간 것 같아요. 한 30분 나이죠. 한 20분 정도 추웠는데 뭡니까 조그마한 그 팩에 한 팩이 나오더라고요. 그 얼마나 맛있게 삶아 드시면 오늘 조은사님 가시면 금방 한 30분, 20분만 추우면은 아마 한 팩 정도 추워 나올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필요한 만큼은 걷어가는 이게 저는 가난 정신이고 그게 복민주의고 그게 주님께서 시작하신 새 역사. 솔로몬이 꿈꾸었던 솔로몬이 그토록 사모했던 인간이자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그리고 저는 앞으로 수입이 생기면 비용 빼고 완전히 같이 좀 공유하는 임금 체제를 좀 다르게 좀 해보는 그런 걸 한번 실험해보죠. 그래서 한번 실천해보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수입이 생기면 다 비용 빼고 절반 딱 나눠서 같이 하는데 그때요 그걸 주려고 봉투에 담아 있잖아요. 가슴이 뜨끈뜨끈 가슴이 뜨끈뜨끈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모습이고 천국의 모습이구나. 남의 걸 빼앗아가지고 침수해가지고 내 걸 쌓아가는 세상 그게 솔로몬이 경험했던 실패의 세상이 이제는 자기 걸 허물어서 자기 걸 자기 거로 생각하지 않고 나눠주는 그게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고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동산에서 경험하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나눠주는 소개하는 이런 역사를
주님 소원하신 바입니다. 역사를 일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